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도네하우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참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파리에서 이제 추운 2월을 나야 될 상황이 됐는데 겨울을 너무 싫어하고 추위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를 고민하다가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몇 명과 함께 이제 남쪽을 지도를 보니까 해협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건너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지만이 이제 아프리카 기님 안에 있는 어떤 한 해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주 무모한 결정을 하고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대충 듣기로는 굉장히 좀 낭만적인 그러한 여행인 것 같지만 저자는 이 여행 중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하는 굉장한 후회를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사막에 있는 것 자체를 막 저주할 정도로 그 사막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제 굉장히 장렬하는 태양, 가도 그늘은 없고 계속 내리치는 그 태양을 이제 속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해가 지고 나면 좀 시원해지지만 이내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추위에 이제 밤새 오들오들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라도 이 모래폭풍이라도 한 번씩 일어나기라도 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꼬박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리 꽁꽁 싸매도 이제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먼지, 모래 때문에 이제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요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도 끝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다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또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정말 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또 한 번씩 이 사막에는 그 강도 때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대상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덮쳐가지고 물건을 뱉들고 하는 그런 강도 때들이 있는데 이런 강도들이 여전히 사막에 이게 좀 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 그렇게 한 번씩 만나게 될 때는 진짜 이게 두려워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인생을 산과 사막에 비유하는데 제가 참 와닿았습니다. 인생을 주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죠. 정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죠. 목표가 앞에 이렇게 보인다면 저까지만 가면 되니까 조금 힘들어도 힘을 내자. 그래서 힘들면 쉬어서라도 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가면 될지 이런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예측도 안 되고 모든 상황이 다 불확실합니다. 더구나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도 똑같은 사막입니다. 한 번씩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것이 저 앞에서 보여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막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신기루입니다. 그냥 없는 것을 허상을 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찾아오는 허탈감은 더 이제 좌절과 낭만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막의 이 경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매일매일 반복되는 끝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산을 오를 때는 준비와 계획과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다양한 산을 오른 경험이 있으면은 산을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이런 준비와 계획과 또 여러분의 경험조차도 때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은 것이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량 한 대를 새로 만들 만큼의 참 여유 부품을 가득 차에 싣고 또 그 차에는 독일의 차량을 만드는 엔지니어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타고 그 차로 사막을 건널지라도 사하라 사막 중간중간처럼 맥을 못 추고 퍼질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다 닳아버린 중고차에 아직 준비 안 된 학생을 태운 캠핑차가 오히려 모래 언덕을
헤치고 강도들까지도 따돌리면서 사막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우리가 참 중요한데 그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사막을 통과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막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사막에 비유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인생이 사막과 같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부모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부모 역할 끝냈다. 이렇게 외칠 날이 우리에게 올까요? 과연? 안 올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를 키울 때는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첫 애가 이제 100일이 안 되었을 때 열이 막 올라가지고 응급실에 새벽에 막 간 적이 있습니다. 밤새 이제 아이 보통 그때 저희 상식은 열이 계속 지속되면 아이가 머리가 뇌가 이상해진다. 이런 이제 신념 때문에 응급실로 막 달려갔는데 가서 그때 뭐 체온계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브루펜이나 뭐 이런 해열제도 없었고 그래서 가서 열을 막상 재보니까 38도가 되지 않는 열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애들 다 키워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해열제는 38도 이상이 되면 먹이면 되는데 37도 몇 분인데도 저희가 이제 막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아이가 좀 크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로 인해 겪는 정신적 에너지 소모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 이제 애를 키우는 저와 우리 젊은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웃습니다. 그렇죠. 또 자녀가 독립하면 괜찮을까? 자녀가 돈을 벌고 또 시집 장가가고 결혼을 하면 괜찮을까? 나이 드신 그 세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은 괜찮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여전히 끝이 없어 보이는 일 같습니다. 부모 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막에 떨어진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은 산이지만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사막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사막이다. 암을 이겨내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과 같지만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참 다가오죠. 그런데 이런 사막도 힘든데 사막을 건너다 보면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맥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만 하더라도 알제리의 이 아가라 산맥을 비롯해서 몇 개의 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막도 지금 힘든데 그 산맥을 넘지 않으면 이 사막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또 그 산맥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힘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룻기를 통해 나오미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현실은 확실히 황폐한 사막이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올 때부터 그녀의 삶은 서서히 사막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내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두 아들마저도 결혼을 시켜서 겨우겨우 가정을 이루었는데 10년 지났을 무렵에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삶은 이 나오미의 삶은 사막처럼 예측 불가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삶이 끝이라도 있기가 한 건가?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괴로운 1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까? 자, 그런 그녀에게 나침반과 같은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은 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임한 그 풍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앞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룻은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 곡식을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의 선대로 점심도 아주 배부르게 먹고, 얼마만이었습니까? 그동안 계속 가난에 시달리며 이제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처럼 참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그것을 또 남겨서 시어머니에게 지금 가져온 것이죠. 자, 그녀가 주운 곡식은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17절에 나오듯이 한 에바쯤이었습니다. 약 17.5kg, 약 20kg에 가까운 그러한 양이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주었습니다. 거의 12시간을 꼬박 쉬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당시 이삭을 주는 사람들이 추수기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주운 양이 하루 종일 꼬박 일해도 1kg 정도 주면은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주어온 이삭의 양이 거의 20kg에 육박하는 그러한 양이죠. 나오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즐겨 먹던 그 곡식 볶음까지, 볶은 곡식까지 가져왔으니 한 1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가 주로 즐겨 먹던 볶은 곡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걸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어서 왔으니까 더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룻을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나오미가 당연히 좀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또 여기가 타지인데 낯선 곳에서 또 얘가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기 변변치 못한 자신의 그 입장 때문에 내가 함께 갔어야 되는데 이 며느리만 보내가지고 괜히 얘를 또 힘들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또 죄책감도 찾아오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다림으로 이제 룻을 기다리고 있는데 잔뜩 상기되어서 돌아온 룻이 어머니에게 쏟아나온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흥분되기 시작한 것이죠. 기대 이상으로 곡식을 주워온 것도 참 흥분이 되는데, 룻이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그 말에 사막과 같던 이 나오미의 마음 안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막 그런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누구 하나 의지할 그러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난 내 삶의 기쁨이 다 없어졌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괴롭고 쓰다는 뜻의 그 마라라고 부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만 보더라도 나오미가 별 기대감 없이 그냥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 탓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너무 지금 사막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사막이 과연 끝나기나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녀 안에 있던 또 하나의 이제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상태가 우리와 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만이 길이 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가도 어떻습니까? 나의 이 고통스러운 고난이 끝나기는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 이제 이런 의심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낸 한 주가 지난 한 주였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불신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계속 좀 불신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작은 믿음의 사건들을 하나씩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뭐였냐면은 룻이 기대 이상의 곡식을 가져온 것이었고
겨우 조금 가져올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연히 들어갔던 밭이 바로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그 사실이 나오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조그만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거 별것 아닌 일로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집에 곡식이 남아도는데 좀 더 많은 곡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크게 감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나오미의 삶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룻이 만난 사람이 친족이건 타인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인생 광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미만 알 수 있는 그런 흥분됨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도시와 같은 곳에 나오미가 있었다면 나오미가 전혀 느끼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그녀가 지금 인생의 사막에 놓이다 보니까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감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사막을 걷고 있는 나오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 문득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룻을 통해 기대 이상의 곡식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의 공급자가 여전히 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나오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너의 대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지? 아니다. 내가 지금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지금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부요한 도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하늘의 음성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지금 크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인생에 찾아온 사막이나 광야는 그 자체로는 결코 비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 이런 사막과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비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광야가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게 비극인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수록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러 함으로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를 볼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다른 음성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걸었던, 음성을 들려줬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 음성, 사탄의 음성을 들려준 것이죠.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잘 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오늘은 쉴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남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침반을 꺼내드는 일입니다. 나침반을 꺼내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산은 이제 어떠냐면 지도가 있고, 지도가 있으면 산을 오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은 지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확 불면 갑자기 지형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곳에 있던 모래산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에 보이지 않던 모래 언덕이 하나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에
그래서 이제 정작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지도를 꺼내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나침반을 꺼내서 그 방향을 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주변이 어떻게 바뀌건 상관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나침반입니다. 내 목적지를 거기에 맞추고 주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나침반 믿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미가 나침반을 맞추고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디였을까요? 그 정방향이 어딜까요? 또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 상황 보지 않고 맞추어야 될 그 나침반의 정방향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길을 잃은 나오미가 서서히 삶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막 한때 행복했던 나오미의 삶이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사막에 뚝 떨어졌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그녀가 회복되냐면은 보아스와 루시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그 헷세드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막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맞추어야 할 그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도 그 방향도 뭐냐면은 바로 헷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헷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 방향에서 내가 맞춰야 될 나침반의 정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타향에서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남편 죽자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메꾸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먹고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나침반의 정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삶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유 없게 만들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방향인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주 이 핵심 진리를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저의 삶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설거지 묵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침에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두 아이 등교와 등원을 시키고 도와주고 나서 이제 아침 먹고 제가 파운드 케이크 있어가지고 그거 잘라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유를 좀 더 가지고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제 아이들 방 구조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게 침대와 책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이게 혼자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구나 아내는 그때 이제 그날 아침 10시 반에 또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한 9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아내가 급한 걸 알면서도 저는 저의 여유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미적거리다가 아내가 이제 반복되는 아내의 그 목소리에 이제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커피를 막 숭늉 마시듯이 막 들이키고 가구를 이제 옮기기 시작했는데 옮기다가 발가락이 침대에 또 찍혀가지고 마음이 또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다칩니다.
급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시간을 보니까 아내도 나가야 되고 저도 나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침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저는 그때 이제 씻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거지 하겠다고 수세미에 이제 거품을 묻혀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저녁 설거지도 이제 제가 한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뭔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평치 않다는 생각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내면에 제가 이제 이 수세미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순간 제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니?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하니? 너는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여러분 하필 그 순간에 왜 제게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 질문 앞에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오히려 나로 인해 행복해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홈빌드 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평생을 살았는데 그 아내가 평생 불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발을 삼가본다. 그거는 잘못된 삶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날 아침에 저희 삶에서 이게 또 진리 없는 자처럼 제가 행동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 깨달음이 제가 온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뭡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자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섬기는 삶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도 섬기지 못하면서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들 중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또 남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피차성기라고 했습니다. 아내 역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먼저 의무를 넘어서 헷세대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메시지죠. 여러분 속이는 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게 만들고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에 완전히 빠뜨려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는 마음이 황폐한 사막처럼 바뀌어진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삶은 막 바쁜데 진척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삶이 정돈이 안 되고 내면은 더 메말라가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을 집중했고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 세계에 이 땅을 살아간 사람 중에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광야 인생길 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본질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바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본질과 비본질을 뒤바꿔놓고 살고 있어요. 진열장의 가격표를 사탄이 와서 뒤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 하지 않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거 붙들고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 놓치고 뭐가 그리 바쁜지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예민해서 나에게 말도 못 걸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길을 놓친 겁니다. 지금 사막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우리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그 본질을 먼저 붙잡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은 헷세대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이 있으면은 여유가 생겨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난주 제가 가장 안 됐던 게 이거 같습니다. 사실 돌아보니까 제 자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어떤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주석이고 뭐고 다 읽었지만 다 듣고 깊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냥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0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언어가 바뀝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입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사막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잃었던 길을, 본질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질을 보여주시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수적인 것에 매여서 여러분 힘을 다 빼버리는 분주한 삶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본질을 위해 삶을 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도 이번 한 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